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 한가람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10년 전에 여기 사당동 총신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 상경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쭉 제가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도 집 근처로 군대를 가는 친구가 많았는데요. 저희 촌동네에는 군대도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 서울 수색동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타향살이를 하면서 오랫동안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 참 불편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참 불편하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특별히 특별히 아들 키워보신 우리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들들 밖에 나가서,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성공하겠다고 나가면은 밥 제대로 차려 먹습니까? 안 먹죠. 뭐 그냥 대충 사 먹고 밖에 있는 거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건강하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제가 지냈던 총신대학교 기숙사는 취사시설도 없고 계속 그렇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사 먹고 또 아니면 안 먹고 이렇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습관이 되게 불균형하게 되고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은 제가 군것질을 참 좋아합니다. 앞에 있는 저가 이렇게 조금 살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살이 좀 있거든요. 제가 살이 좀 통통한데 이렇게 살이 좀 꾸준히, 제가 20살 이래로 꾸준히 이렇게 체중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가벼울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타향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군것질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많이 안 먹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면은, 같이 식사를 하면은, 아니 배전도사님은 이렇게 다 잘 먹게 생겨놓고 그냥 뚝배기째 들고 먹게 생겨놓고 저렇게 잘 못 먹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이 짧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배가 금방 부릅니다. 어머니 말씀은 네가 속에 살이 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잘 많이 못 먹습니다. 근데 군것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군것질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금 먹고 배는 부른데, 금방 배가 부른데 또 금방 배가 꺼져가지고 밥을 먹고 난 뒤에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런 거 사 먹는다든지 이런 안 좋은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제 체중 유지의 비결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굳이 배전도사 살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의 이러한 식습관이, 그러니까 제가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식을 계속 찾고 또 찾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우리들의 삶의 또 다른 모습들과 좀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육체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행복에 많이 배고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안위하는 것, 그리고 걱정이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주려 하시는데요.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기 위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로 행하십니까? 주로 쫓고 계십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다 100이면 100명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관심사가 아무래도 대학이고 입시고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목적이 그들에겐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그대로 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공부 외에 다른 것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신 사업장이 잘 되면은 참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일하시죠.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또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서 참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 봅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성도분들께서 각자의 사업장에서 참으로 열심히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다가 오늘 이 밤에 소원이 있어서 나오신 줄로 압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새벽이슬 같은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인생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관문들이 하나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치러내면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우리 이 백발의 기도용사 우리 권사님들 참 기도하시는 거 옆에서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들어보면은 어찌 그렇게 자녀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지 진짜 참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 마음이 참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서 제가 참 감동이 되는데 우리 자녀손들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시겠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또 내가 그동안 또 잘 누려왔던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잘 누렸으면 좋겠고 잘 물려주고 싶어서 또 자녀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손자 손녀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모습, 그런 것을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이고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다 쥐게 되면 정말 나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쥔다고 해서 완전히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해봐서 압니다. 어느 정도 성취를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뭔가 성과를 이룬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을 향한 갈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참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세상의 어떤 것도 완벽하게 나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나의 필요, 나의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학벌, 잘 되는 사업장, 물질, 자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뭐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좋은 것 많이 보는 거, 그런 것을 막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나의 삶의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를 쥐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더 쥐게 됩니다. 마치 제가 밥은 먹었지만 계속 또 다른 군것질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저는 결핍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필연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쫓는 행복의 조건들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채워도 다시 끝끝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결핍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목말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핍의 문제들이 정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만성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핍의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는 어느 결혼잔치에 초청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되었는데 잔치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동나 버렸습니다. 잔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물이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생에 유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에서는 그냥 많고 많은 그 잔치상에 있는 음료수들 중에 하나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잔치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우리의 지금의 결혼잔치와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씩 결혼잔치를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결혼식의 흥을 돋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무엇이냐면 잔치가 그냥 시시한 잔치로 머물겠네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잔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잔치의 위기, 잔치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잔치가 끝나게 된다는 것은요,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우리 유대인들이 한국인들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체면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차라리 벌을 받으면 벌을 받지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도 못 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손님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진행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죽기보다 더 싫은 상황일 수도 있죠. 이 신랑과 신부에게는 인생 일대의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되어야 할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결혼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행복한 결혼잔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되어야 할 날이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본문의 상황은 포도주가 떨어져 결혼잔치가 중단될 위기면서 신랑과 신부에게는 수치스러운 날이 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위기의 결혼잔치, 우리는 이 위기의 결혼잔치라는 이 상황을 우리 인생의 유비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에 빠진 결혼잔치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날이 언제겠습니까? 가장 찬란하고 가장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빛나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날, 그날이 어느 날이겠습니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우리의 인생이 결혼식 같기를 원합니다. 항상. 결혼식에는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식에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결혼식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도 넘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포도주가 뚝 끊어져 버려서 결혼잔치가 중단되어 버리는 그 행복의 순간이 저주의 순간, 수치의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마치 포도주가 끊어져 버려서 그 포도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이 결핍되어져 버려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기대와 소망을 품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결핍으로 끊임없이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핍을 해소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채워지지 않고 중단되어 버립니다. 채워진 것처럼 보여도 다른 결핍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가 마치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인생과 같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양상과 닮아 있는 요소가 또 한 가지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 2장 6절을 보면은요, 돌 항아리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면서 이 돌 항아리를 그냥 돌 항아리라고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겠죠? 한번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돌 항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게 유대인의 정결법에 쓰였던 돌 항아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손 씻는 유대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종교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 중에 손 씻기에 대한 법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 특징 아시죠? 뭔가를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손씻기법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항아리에 대한 묘사를 구체적으로 해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잠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아주 장수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장수해서 말년에는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이렇게 아주 장수하였던 사도였는데, 이 사도 요한이 교회 지도자로 지낼 때에 이 유대교로부터 숱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유대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는 예수라는 그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어떻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 교회가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시기인데 교회에 참 많은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구체적인 목적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복음서 썼습니다. 교회를 대적하였던 유대인들 역시 그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돌 항아리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 장면의 돌 항아리는요, 단순히 그냥 돌 항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대표하는 어떤 매개물로서, 유대교와 유대법을 표상하는 일종의 매개물로서 이 장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돌 항아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기 전까지 이 돌 항아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로 표상되는 결혼잔치의 그림 속에서 돌 항아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한 것이냐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의 문제에 관련하여서 유대교, 유대법은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결법을 따라두는 돌 항아리 6통이 있었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과 유대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유대법에 대해서 유대인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 이것이 이 복음서의 말씀이 그 1세기 교회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밤에 은혜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결핍이라는 위기 속에서 결핍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돌 항아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는 끊이지 않는데 돌 항아리 같은 것, 그 나름대로 노력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런 돌 항아리 같이 아무리 해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는 무기력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다는 겁니다. 물질 성공,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녀의 성공, 여러 가지 즐거움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쫓고 달려나가는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이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쟁취하면 우리가 그 다음의 것을 또 갈구하게 되고 갈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또 때로는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결핍의 이야기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또 어떠한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꾸신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포도주가 삶의 결핍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항아리 아귀까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셔서 잔치의 위기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잔치가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도 더 뛰어난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더 잔치가 즐거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위기의 결혼잔치가 우리의 인생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로 해소됩니다. 여기서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의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하나같이 예수님의 피를 표상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당시에도 예수님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포도주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피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과 연관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도들이 포도주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표상하는 포도주의 개념에 대해서 매우 익숙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표상되는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과 새 시대를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돌 항아리가 구시대를 표상한다면 예수님의 피, 포도주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시대의 표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그러면 무엇을 주셨단 말입니까? 당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학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성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 더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전제 자체를 바꾸어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핍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결핍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씻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핍을 해소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결핍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결핍이라는 이 정서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것들에, 나 자신의 수많은 문제에 미련을 두었던, 그것에 괴로워하면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였던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은요, 더 이상 사라질 것들에,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고 그것에 목말라하고 그것에 목 매지 않습니다. 결핍이 사라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왜냐하면 이 땅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피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받고 믿게 되면 우리가 번뇌하고 얽매여 있고 미련하게 갈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질 것들이 아니요, 없어질 것들이 아니요, 주를 대적하여 높아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영적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너무 심하게 매여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해소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결핍이 사라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 들겠죠. 끊임없이 예전처럼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땅바닥에 쳐박고 땅의 것을 보아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 영원한 부활의 능력, 그 기쁨, 그 영광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라져갈, 허무할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많이 매여져 버려서 끝없는 삶의 결핍을 체험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참 많이 이렇게 앞에선 저도 참으로 부끄럽게도 여전히 땅의 것들이 많이 보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분들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결핍에서 시달리는 이런 위기 상황들, 불안함의 문제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참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무덤을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채울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해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이 복음 가운데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이라는 위기를 해소해 보려고 땅에 시선을 두고 엉뚱한 것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핍의 위기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제 여기서 결핍의 위기를 이겨내는, 정말 이 모든 삶의 결핍의 문제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한가람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